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이거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20번째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레위기 연속 설교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멀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진리라는 사실 앞에 정말로 감탄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을 때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빛에 비추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각종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기점으로 삼아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말씀은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힘쓰도록 주신 명령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셨고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제 앞에서 피부에 생기는 병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의복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쉽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그러나 피부에 생기는 병처럼 의복에 생기는 병으로서 이제 영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며 그 은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제 의복에 생긴 병을 진단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검사의 과정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또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이제 의복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나병 색점이라고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 앞선 본문에서도 이두성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실제 나병은 아닙니다. 실제 나병과는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병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악성 피부병 이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피부에 병이 생긴 것처럼 의복에 생긴 병으로서 곰팡이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형태의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우선은 그렇게 변색이 일어난 의복으로서 또 이제 의복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털옷과 배옷과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까지 그렇게 대상을 정하여 말씀하시고 또 날에나 씨에나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표현으로 이 날과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과 씨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옷감을 이제 직조한다고 말할 때 이제 가로로 짜는 실과 세로로 짜는 실 이렇게 구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분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로 짠 실이나 세로로 짠 실 그것이 따로 곰팡이가 필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날과 씨에 대하여서 이제 날이라고 하는 것과 씨라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 제작된 이제 한 의복에 두 실이 쓰여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보편적입니다. 그 밖에 또 이제 직조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형태의 차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른 번역 성경이나 주석상에서 보면은 날과 씨가 아니라 뜨개질한 것이나 짠 것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뜨개질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는 번역 성경과 주석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우리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시간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바람직한 해석을 위해 끝없이 시도하고 노력할 뿐이지 딱 거기까지만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날이나 씨나 의복 무엇이든 그래서 이제 털옷이나 베옷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어떤 의복이 됐든지 간에 그런 옷들이 그 의복이 색이 변하여 푸르고 붉은 곰팡이가 나타나면 핵심은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거든요. 요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세탁소 가져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고온다습한 곳에서 이제 의복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의복을 부주의하게 관리했을 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발전한 시대에 사실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또 드물긴 했지만 이제 창고 같은 곳에서는 곰팡이 슬어 있는 옷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사라진 전투경찰, 전경 출신이어서 일반 현역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 곰팡이 핀 옷을 발견하면 그냥 버렸습니다. 네.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행정병에 가서 보급 이제 행정반 가서 이제 보급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가서 곰팡이가 슬었네요 하면서 막 보여주고 할 필요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밖에 혹시나 이제 또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가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역사적 자료를 전부 찾아볼 수는 없어서 완벽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사실 정말로 매우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옷에 곰팡이가 피어서 어딘가 가져가서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보여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혹시 계셔도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의복에 곰팡이가 쓴 것을 발견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나마 이제 이 다음에 찾아간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유사한 형태로는 이제 아주 옛날 과거에 흑사병이나 천연두 같은 것이 유행했던 시절에 전염의 확산을 이제 막으려고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불을 지르는 것, 그런 것들 이제 불태운 사례는 유사한 사례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과는 엄연히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맥락인지 살펴보실 텐데 49절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간 다음에 50절 이제 제사장이 그 의복을 진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이 어떤 의사도 아니고 의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진찰, 진료를 행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의복을 진단,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곰팡이가 핀 곳을 살펴보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의복을 잘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복을 잘 간직한 다음에 일주일이 되는 날 일주일째에 이제 다시 의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살펴봤을 때 곰팡이가 더 많이 퍼졌다, 더 심하게 퍼졌다 그러면 이 곰팡이는 이제 악성의 심각한 병으로 여김으로 그 의복은 이제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냥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의복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사를 하고 5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사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염병 때문에 무언가를 불사를 때는 전염이라는 것을 막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3장의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곰팡이가 핀 의복을 불사르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정한 것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태워 버려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부차적으로 옷으로부터 다시 곰팡이가 확산되는 전염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을 막고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불태웠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복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살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이다, 그 의복은 부정하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 곰팡이를 어떻게 깨끗하게 제거해보고 어떻게 누가 여기 옆집 누가 뭐 이런 거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끼고 가치 있는 의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함으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검사에서 이제 살아남은 의복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검사를 받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 검사에서 부정한 것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어떻게 살펴보게 하시는지 이번엔 이어서 53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아멘. 이제 앞에 첫 번째 검사에서 일주일 동안 의복을 간직했다가 일주일째 다시 살폈을 때 곰팡이가 더 심하게 퍼지지 않았다, 그렇게 발견되면 이제는 제사장은 의복을 빨라고 지시합니다. 이 의복 가서 빨아주세요, 세탁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세탁을 마치면 다시 일주일 동안 간직합니다. 이제 그래서 55절에서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세탁한 부분에 여전히 곰팡이가 남아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비록 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곰팡이가 더 퍼지진 않았지만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퍼지지 않았지만 부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하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부정한 것은 불살라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거죽에 있든지 이제 안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의복의 겉에 바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겉에서든 속에서든 심각한 악성병인 것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세탁을 하고 났더니 그 불그스름한 것이나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조금 줄어들고 사라지고 옅어지고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날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어쨌든 그 곰팡이로 얼룩졌던 자리를 도려내게 하십니다. 날이나 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곳 이제 그 곰팡이로 얼룩졌던 자리를 찢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찢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의복의 날이나 시 그리고 가죽에 그 곰팡이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즉 그 자리를 도려냈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또다시 의복에 나타난다, 그러면 곰팡이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불사릅니다. 그냥 부정한 것입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나면 의복에 곰팡이 생긴 거 보자마자 그냥 불사르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어디 집에 개인 화로 하나 두고서 아유 태워야겠나고 태우는 게 낫겠다 싶지만, 그러는 게 속이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기회가, 희망이,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58절에서 보면은 세탁하고 난 뒤에 곰팡이가 다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일단 곰팡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의복 자체는 괜찮지만 곰팡이는 없지만, 하지만 정하진 않습니다.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정해지죠? 다시 한번 빨게 하십니다. 또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의복이 정하게 됩니다. 이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정하게 된 그 의복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곰팡이 핀 의복,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결하다, 정하다 인정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흥으로 하는 상상일 뿐이긴 하지만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보게 된다면, 특히나 그 의복이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는 의복이라면, 너무 아끼는 의복이라면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초조한 마음으로 이 의복이 다시 돌아오려나, 내 품으로 올 수 있으려나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옷이 정말로 수많은 옷을 사고 버리는 이 시대와는 분명히 의복을 대하는 태도가 그 시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8절까지 의복에 생긴 곰팡이, 그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를 따라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59절에 다시 전체적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요약되고 있는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봤을 때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마음에 새길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 진단하게 하셨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복에 생긴 곰팡이를 보면서 그 곰팡이는 어떤 곰팡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들의 삶에 의복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곰팡이가 정한지 부정한지만 판단할 뿐 그것을 진단하여서 부정한 것은 불살라 없애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만 남기고 그들의 삶에 부정한 것은 제하여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힘써 유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복에 생긴 곰팡이를 내가 깨끗하게 없애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생활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고 곰팡이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어떻게 의복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 의사도 아니었고 세탁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생활의 어떤 많은 노하우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분별하는 역할만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규례로부터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라엘의 의식주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입고 먹고 거주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분별하게 하시면서 핵심은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삶을 영위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곰팡이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없어지더라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만을 힘쓰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섭리와 신앙의 원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13장 59절에 규례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규례라고 할 때 이 규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너무 자주 언급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는 토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는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규례나 율법에 대하여서 성경이 언급할 때 토라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토라라고 주신 말씀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제사장의 직분이나 성소의 제도나 그에 따른 규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행하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진 것들이지만 여전히 효력 있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율법은 기능하고 이제 감당하는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래서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언약과 함께 새로운 은혜로부터 새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된다. 쉽게 정의하면 이제 율법의 제3 용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온 백석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자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다들 교수를 받으신 류태화 교수님이 쓰신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성령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 율법이라고 말하는 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법으로서만 아니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도 기능한다 라고 그렇게 율법의 제3용도를 언급하면서 짧은 한 문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효력 있는 은혜로서 역사하는가 우리는 그 은혜를 찾고 맛보며 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에 대하여서 털옷이든 베옷이든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또 그 만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게 하신 이 말씀은 의복의 대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비유해서 가져온다면 교회된 우리의 삶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나 일상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 삶이 정결한 삶인가 정한가 부정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고발하는 바 우리의 삶을 진단할 때 거룩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대로 우리를 진단하시며 정한가 부정한가 보셨을 때 부정하다, 곰팡이다, 악성 피부병이다, 심각하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율법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부정할 뿐입니다. 전부 불살라야 합니다. 그렇게 끝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여러분 중에 곰팡이 핀 옷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좋다 하면서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율법이 고발한 죄를 내가 발견하고도 여전히 나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 아래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곰팡이가 좀 피어 있지만 다른 부분은 너무 깨끗합니다 하면서 이 옷은 좀 그렇지만 곰팡이 없는 깨끗한 옷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 옷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면서 막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다,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처럼 또 부정하다 진단을 받음으로 불살라 버려진 그 의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그 거룩함 안으로 다시 우리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저 영영토록 타오르는 불에 놓이게 될 뿐이죠. 그러나 그런 율법의 고발과 정죄와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펼쳐두신 길입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며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오직 은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부정했지만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여 주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복에 난 곰팡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삶이 곰팡이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전 인격이 악성 피부병 걸린 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성경이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함께 확인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실 텐데 25절과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진 않으시지만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삶에 누군가의 옷장에 곰팡이 핀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 옷에 어떤 옷이 곰팡이 피었는지도 서로 알 만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조금 약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우리 정경순 전도님 찾아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다시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그들의 옷에 핀 곰팡이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나병이 아니라 실제 나병조차도 옷 안에 손을 넣었다 빼기만 해도 생기게 하셨다가 사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옷에 곰팡이가 피었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는 방도가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그런 곰팡이조차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의복에 난 곰팡이조차 의미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의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곰팡이는 정말로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곰팡이조차 의미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런 규례를 주심으로 백성과 삶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구속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진단하는 규례를 주심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규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곰팡이 정도가 아니라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날마다 찾으시고 의지하시며 붙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붙들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중 두 군데만 더 찾아서 읽으실 텐데, 먼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증거하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1절과 2절을 보시고 10절과 11절을 보실 텐데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에서도 함께 찬양하셨지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곰팡이 피어있던 그 옷은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고 부정하다 하신 것 그냥 심판으로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은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은혜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힘써 지켜 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자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으시고 또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레위기 말씀처럼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곰팡이 같은 것은 무슨 의미, 아무런 영향도 사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곰팡이만 아니라, 단지 그 곰팡이 없애라고가 아니라 죄가 없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에 죄가 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으로서 이 시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과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미 거룩하다 여겨주신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효력있고 확실한 은혜인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아는 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단지 어려운 말씀이나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으로서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힘쓰면서 어떻게 그 삶에 죄가 없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없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고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충만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정복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곰팡이가 아니라 죄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결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셨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옷에 핀 곰팡이는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그것조차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가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 없도록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초대하고 계신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바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